이제 중요한 이 단어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뒤는 다 줄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태초에 창세기 1장 1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가 바로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빠라. 근데 빠라는 특징이 혹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만. 네, 그래서 이제 앞에가 빠라 뒤에는 반드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뒤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첫 구절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바로 빠라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야서 5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1장 10절 한번 찾으신 대로 우리 한집사님 담당이죠? 이제 한집사님 세상에서 생각나면 힘들겠네. 51장 10절. 예,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오케이. 이것에서 바로 이걸 지금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뭐예요? 이 마른 땅, 우리 마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물이 부어질 것 같은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말라버린 드라이 되어버리는 땅을 말할 때 용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는 홍해바다가 옛날 갈대밭이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사람이 키가 넘지 않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막 했겠지에 현대 신학자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원문에 보면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마른 땅이다. 완전 드라이 된 땅이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완전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바로 이 빠라의 하나님이었다. 빠라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은 빠라의 하나님이었다. 이거하고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5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데 완전한 그 바다를 열고 그 바다에 길을 냈는데, 그 길이 우리 생각해보세요. 물이 금방 이렇게 딱 갈라졌으니까 바닥은 찔벅찔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완벽하게 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벽히 말라버린 상태. 완전 어저께 우리가 시골 땅을 봤듯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완벽한 구원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자, 이사야 65장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혹시 쓰여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생각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타나죠. 21장과 22장.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철저하게 무엇을 자 보세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은요.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시대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적 해석인데요. 이게 무엇의 완성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65장을 갖다가 그냥 어떤 분은 너무 그냥 이 오바를 너무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전부만 갖다 붙여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붙일 게 있고 안 붙일 게 있고 또 전부 다를 갖다가 붙여보면 안 되고 붙일 게 있고 안 붙일 게 있고 붙여야 될 게 있고 그 시대에서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이런 구절들은 정확하게 갖다 붙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상황을 분명히 시대적 상황에서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동안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황무한 땅이 돼버리죠. 완전히 황무한 땅을 다시 포로로 복귀시켜가지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혹시 바벨론 포로에 복귀됩니까? 누구누구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이 있죠. 하나님이 1차, 2차, 3차 1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전부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에스더 마지막에 유다 백성의 출애굽은 바로 그 잘하는 우리 에스더서죠. 1차적으로는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결국은 계시록에서 2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니까 1차적 이 바벨론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이사야 65장의 완벽한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의 건집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아니, 고순이사님 묻지 마시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것도 1차적 해석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1차적 해석은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그 백성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2차적 부속사 해석은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새 백성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사야 51장과 65장 43장에 쓰여지는 모든 만들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다, 내 아들을 다시 창조하겠다. 이 모든 단어의 동사가 뭐냐 빠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빠라는 누구만 쓴다고요? 하나님만 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독립적 사역이다. 그 일에 모세를 쓰고 그 일에 스룹바벨을 쓰고 그 일에 느헤미야를 쓰고 그 일에 에스더를 쓰고 그 일에 학계를 써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다.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빠라는 완전한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는 동사이시다. 근데 이게
우리는 단순히 무에서 유창조일 때 쓰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누구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은 전혀 우리의 도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일에 시다바요 그 순간순간의 엑스트라로 소품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인물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인물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인물을 드러내고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버리면 골치 아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의 본질적인 게 망가져버리죠. 그렇죠. 자, 이것을 참 묵상하면요 감격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감격스러워지죠. 어제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 우리가 그 공동체 이제 들어갈 땅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60만 평이더라고요. 60만 평인데 이거 1차 작업에 들어가서 이거 저 뭐야 이거 폭펜 들어와야지 이거 뭐 트럭 들어와야지 덤프 와야지 이거 뭐 그걸 깨내야지 이거 뭐 딱 생각하니까 만약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딱 잘 한 수천억 원 발라야 연세가 나오겠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다시 묵상을 해주죠. 왜 묵상했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과 구속사라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를 쓰임받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일반 사업가가 그 프로젝트를 세웠다면 그 사람은 돈이 반드시 3천억이 있어야 시작을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엠파나다 사먹을 것도 별걸 없는데 여기서 3천억이라는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넣으면 미쳤죠. 그러나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가 바라바의 역사에 아주 한인 공동체 타운을 내가 거기다 만들어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일본 국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 정책이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의 목표가 뭔가를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을 알고 있는 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빠라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빠라의 하나님은 가능해요. 나는 가능할 수 없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 거의 한 3천억이 들어가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국제국제화 프로젝트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거의 한 3천억 정도 있어요. 그래도 남미 땅에 가면 파라과이 가서 한인타운 꼭 거기 관광을 하고 와요. 이 정도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한 3천원. 아내가 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호텔부터 해서 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한 3천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너무 하나님 부유하시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내 아빠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 주고 이런 피상적으로는 다 하는데 이런 사건의 문제가 딱 당면하면 믿음 따로야. 믿음 따로고 그때부터 계산서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들려오고 뭐 어떻게 한번 누구한테 부탁해보고 뭐 이러는 거야. 그 빵이야. 그거 안 돼.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10년 동안 이거 계산기 때리다가 다 거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산도 있고 아파트 있고 막 뭐 땅도 있고 막 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거 이 프로젝트 하면은 이거 하나 파면 되겠구나. 이 프로젝트 하나 이거 하나 파면 되겠구나 하고 막 덥석덥석 막 계약들을 했죠. 근데 이거 팔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팔리기 이렇게 코라 그래가지고 빚만 딴뜩 이거 그냥 이자만 그냥 한 3년 갚다가 그냥 재산인들을 싹 팔아고 빚다 정리해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뭘 가르쳐주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빠라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최종 목표, 이 목표를 내가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절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절대 관심에 내가 어차피 그 역사 안에서 어차피 사람을 써요, 하나님. 저도 이 프로젝트, 이 3천억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어차피 사람만 써야 돼요. 그럼 내 머릿속에 벌써 사람이 딱딱딱딱 떠올라 있거든, 리스트가. 거의 한국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이 자체에서는 누구를 채용해야 되겠다. 이게 거의 딱 또 가닥이 잡히잖아요. 하나님도 이 엄청난 구원 역사에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를 채우는 일에 사람을 어차피 써야 돼. 구약 때 다 썼어. 모세 부르고, 다윗 부르고, 뭐, 아브라함 부르고, 그 다음 뭐예요, 뭐. 응? 어차피 하나님도 다 사람을 써.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구원해야 될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는 누군가를 써야 돼. 그러면 이 3천원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뭐, 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아방공을 세우려고 하느냐? 뭐 관광 수입을 들어가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을 기르는 작업이고, 사람을 기르는. 어떤 정도의 사람을 기르냐? 완전히 정예용사들. 지금 우리 애들 보면 아침에 학교 안 가도, 야, 너 정상적으로 돌아와. 저게 한국에서 불가능하죠. 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벌써 학교 안 간다고 해서 놀고 오늘 어디로 튈까 이 생각하는데, 저 애들은 뭐냐면 학교 안 가는 게 괴로웁니다. 아이고, 내일 또 학교 안 간다.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왜? 학교 안 가면 더 힘드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정예용사를 기르면서 그들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자로 세우는 게 우리 공동체 일체의 목표죠. 그 사람을 기르는데 뭐 공장도 들어가고, 뭐 여기는 우리 라면 공장, 물로이 공장,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김치 공장,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세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다 사람을 기르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들이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점입니다. 여기에만 딱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딱 하면요, 참 놀랍게 하나님 방식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진짜 이렇게 풍성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딱 눈앞에 닥치면 이제 뭐예요? 계산서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막 세워야 그렇잖아요. 그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에 저 은사를 많이 망하는 게 은사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한 3년 동안 이자를, 와, 그때 또는 이자, 그 이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모르겠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 다음에 3장 21절, 그 다음에 6장 14절, 그 다음에 7장 5절, 12장 2절, 신명기 4장 34. 자, 들려 주었으면요, 우리 한집사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그 다음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다음에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단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에요. 7장.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12장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자, 근데 우리가요, 히브리어에는요,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동사와 그 다음에 이 아싸라고 하는 이 동사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만들다, 창조하다, 우리는 한글말로는 그냥 만들다, 창조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이 동사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봤던 이 빠라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한집산에 오시면 히브리어를 같이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때 다 그리고 제가 쓰면 그냥 읽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누구만 썼다고요? 예, 하나님만 썼다고. 이것은 꼭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 아싸라고 하는 동사도 똑같이 만들다, 행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아싸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행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요, 이 직무를 부여하다. 하나님이 직무를 부여할 때 이 동사를 쓰셔요. 직무를 부여할 때. 알겠죠? 직무. 어떤 직무를 부여할 때 아싸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 한잔 사주시면 춤출 때 이 아싸 가오리 이걸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아싸 가오리 이걸. 제가 또 가보니까 왜 그래 가오리를 넣었을까? 혹시 들어봤어요 그거? 아싸 가오리. 술 먹을 때 맛있거든. 왜? 아 그래서 그랬을까? 그랬지. 아싸 가오리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때 어른들이. 아들아 가오리 사줘라. 그럴 것이다. 그럴까요? 이건 조금 몰랐는데 조금 때문에 아싸 가오리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에 나왔는데 취임새로 취임새. 한국에 가볼 때 아싸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아싸 노래방 많이 가고 지금 하여튼 근데 야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셨구나. 아싸 가오리.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고 그가 바다 공중에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럴 때는 빠람을 안 쓰고 아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직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미션을 처음부터 주셔요. 해야 할 일을 주셔요. 직무를 주셔요, 직무. 우리가 직무유기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직무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직무. 네, 직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무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 배웠죠? 첫째, 둘째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가 일차적으로 주어요.
자, 제사장 직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배적 관계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제사장이 이 직분이 왕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진 직분이 뭐냐면은 선지자의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밑으로 뭐가 나오냐면 보기와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왕직이에요. 그죠? 왕직. 그 다음에 에덴의 동산에 그들을 두사. 그러잖아요. 그들을 두사.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뭐냐면 제사장직이 나와요. 왜? 그건 간이었습니다. 간은 뭐라고요?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성소였잖아요. 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선지자적 직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네,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후에, 이제 타락 전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뭘까요? 가장 주의사항을 하나 주겠죠.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다 먹은데 저건 절대 먹지 마라. 왜요? 왜 안 먹어요? 왜 아빠?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선지자적 역할을 자녀들이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우리에게 뭐예요? 그 직무를 부여해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드디어 이 아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 직무를 부여하시는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니까 타락하잖아요,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주잖아요. 그게 말라버리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지고서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히셨다. 지어 입히시다 할 때도 아싸예요. 만들다 빠라를 안 써요. 나중에 이제 야차라는 동사가 있고 바나라는 동사가 나와요. 총 4개의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동사를 하나님이 쓸 때 어느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 문맥이 완전 틀려버렸다. 이게 문맥 해석이 바꿔지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입히시다라는 동사를 아싸를 쓴다. 예, 빠라를 안 쓰고 아싸를 쓴다. 어제 낮에가 뭐였어요? 메뉴가? 사모님. 짜장 그랬어요. 저녁에는 그 또 뭡니까 그 라면하고 막 국수하고. 순천도 되는 메뉴. 어제 우리 사모님 없어도 되겠다. 와 어제 까지 나오고. 어제 그래가지고 또 국이 있잖아. 이거 막 두부에다가 막 콩나물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당신도 이제 인기가 하나. 포지션 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자기 포지션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사표냈어. 우리 사모님 없어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순간 충격받았지. 자, 그러면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지어 입히시라 할 때 아싸를 쓰시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이게 히브리어인데 참 재밌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이 어떻게 생긴가 좀 보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 방금 우리 빠라 진짜 빠라 하나만 보여주세요. 빠라 진짜 빠라. 네네. 자, Bereshit in the beginning, principio. In the beginning, para 나오죠, para. 나오죠. 이 글자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해석하면서 보면 이제 더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했을 때는 이 뭐예요? 아싸를 썼다고 하죠, 아싸. 그러면은 지금 자, 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타락했죠? 타락했는데, 자, 이제 한주사님 잘 정리해야 돼요. 타락했는데, 아담을 내어 쫓아버려요. 영생하지 못하다 내어 쫓으면서 가죽옷을 아싸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직무를 부여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 동물이 희생돼야만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은 결국 말린다. 뭐 그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은혜로 들으면 좋긴 좋은데, 저자의 필자의 의도는 절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비록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다시 부여 그대로 존속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 같은 회사 부도 냈으니까 감옥 보내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직분을 그대로 부여한단 말이죠. 그 부여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왕직을 존속케 하고, 아론의 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주심으로써 제사장들이 존속케 하고,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있는 일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직을 줌으로써 왕직 제사장들, 선지자직을 뭐예요? 그대로 집행해 갈 수 있도록. 혹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왕직 제사장이 선지자직을 동시에 세 개를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 알아요? 이 제사장, 왕직,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 사사시대를 막 거쳐서 왕이 없는 시대에 왕직을,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고, 사무엘이고, 실질적인 제사장을 집행했고, 선지자죠. 그런 사람.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가졌던 사사기 이후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그림자로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는 이제 완전히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자다. 어디에 있죠? 베드로. 네? 베드로 베드로 어디요? 베드로 장은 알아야죠. 장은 찾아보십시오. 2장. 2장요? 아, 전혀 아닌데요. 어느 정도 뭐 내가 한 장 차이 나면 좀 이해하죠. 그렇게 본인이 떨어져버리면 안 되죠. 베드로 전설이가 있다고요. 옛날에 만화 보면 상하편이 있는데 하편하고 상편은 완전 틀리죠. 2장 9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는 2장. 베드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몇 하시니 장이요? 2장 9절이요. 몇 장 몇 절? 2장 9절이요. 베드로 전서? 네. 이거는 내가 실수했네. 나는 이제 머릿속에 베드로후서 5장 9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네. 베드로후서 5장 9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있나? 후서. 5장 있어요. 베드로후서 있긴 있어요. 베드로서 인기는 없어요. 호소가 3장으로 끝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치매가 왔는 거야. 나는 지금 그 머릿속에 베드로후서 5장 9절 이러고 있네 지금. 이 인간의 향연 나옵니다. 한때는 두 때도 아니고 한때는 참 머릿속 안에서 막 한 500에서 700구절이 막 그래 절수하는 안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전혀 그 생각이 안 나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도 아싸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에게 무엇을 직무를 줬다는 거죠. 노아에게 직무를 줬다는 거예요.
자, 노아에게 어떤 직무를 줬을까요? 방주를 만들어. 예, 그거야 당연하죠. 만드는 종족 보호. 종족? 보호. 종족 보호 또 한 번 또 다른 거죠? 왕의 응? 다스. 자,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단순히 배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직무를 줬다는 거죠, 노아에게. 그러죠? 그러면 노아에게 준 직무가 첫 번째 뭐라고요? 방금? 어떤 직무를 줬을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렇죠, 방주. 그러죠, 뭐. 방주. 각종 그 다음에 쌍을 넣으라 그러죠. 부정한 것, 정결하네. 그 다음에 또요. 또 뭐 하라 그럽니까? 또 뭐 하라 그럽니까? 네 가족들, 자녀들 다 넣어라. 이 세 가지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자,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는 부정한 게 있다 없다? 부정한 게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이 임무, 그 직무는 뭐냐? 첫 번째,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쌍대로 넣어라. 세 번째, 가족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넣어라. 이 총체적 이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예, 직무죠. 자, 이 직무가 노아에게만 한계될까요? 우리에게도 이어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직무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방주를 짓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방주를 짓는 게 뭘까요? 방주 사이. 우리 여수에 가면 방주교회라고 했어요. 가정 교회에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는 한 지체가 이렇게 모여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사역이 방주 사역인데 방주 사역은 뭐냐면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성교회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방주 사역을 이루어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넣어라. 방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부정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부정한 것은 넣어라. 이방인의 구원을 했잖아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성교입니다. 성교. 교회를 이루고 두 번째 성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너의 가족을 방주에 넣어라. 뭘까요?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정교회요,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 예배당은요, 말 그대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지금도 성전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예,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직무는 바로 이 아싸의 직무는 지금의 우리 직무는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가 생명이에요. 교회 안에 선교. 그리고 뭐야? 우리 가정이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회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7장 5절에 노아는 어쨌다고요? 7장 5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준 직무를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 어떤 직무를 다 준행했다? 방주 사역, 교회 사역, 선교 사역, 가정 사역을 철저하게 준행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언제 오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언제 어쩔 때 온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세 가지의 비유를 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심판을 재림의 날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6장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자가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죠.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의 심판, 1차적 심판 때 구원받았던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버렸죠. 데려가 버렸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방주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싸를, 부요한 아싸를 실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싸대로 직무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행. 예,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예, 6장에 보면 준행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준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날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심판날에 구원 얻을 자가, 재림의 심판날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녹과 노아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동사가 나와요. 뭘까요? 노아와 에녹에게 하나님이 붙여줘. 동행이라는 단어죠. 동행. 자, 동행은 뭡니까? 동행의 뜻이 뭘까요? 함께 걸어다녔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싸의 직무를 준행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하고 준행했다는 단어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신약에 가면 로마서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있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바로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여기서 쓰여져요. 이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를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우리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120년 전에 들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가 구원을 얻었는데, 야고보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봐라, 너희들 선진들을 봐라, 다 실행으로 옮겼지 않느냐? 예? 다 실행으로. 그래서 이 아싸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적용이 어떻게 해요? 준행했다는 이 의미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준행.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행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싸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자가 뭐예요? 심판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노아처럼 심판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은 백성의 모델링이 바로 에녹과 노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날만 질문하면 노아를 이야기를 꼭 하셔요. 반복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재림의 심판 때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아싸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구원을 참여하지 다수가 구원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아올 때 이런 구약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던데 행함이 아니다던데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서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막 혼돈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나 에녹에게 주신 아싸의 직무를 부여받은 자가 그 직무를 준행하는 자에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어떤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냐 그 모델링을 무릇으로 하는 에녹 그리고 어떤 자가 주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모델링을 노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싸의 직무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는 믿었다는 거고 준행했다는 것은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실행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물려있는 거지 신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추구를 요구한다. 그 뭐냐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얘가 즉각적으로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오면 좋은데 가다가 막 자빠지기도 해. 가다가 막 엉뚱하게 막 뛰어 강을 쳐다보다가 막 저부대에다 해둔다고 그래. 그러나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것을 절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디 올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중간에 심부름 시켜놓으면 가서 우리 바울이처럼 길거리에서 띠띠띠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4시간 있다 오더라고. 그래도 그는 결국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빠가 심부름 시킨 것을 결국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추구지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완벽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지금 하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뭘 만들어주겠다? 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아싸라는 것을 써요.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할 때도 아싸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결국은 어떤 복일까요? 아시죠? 결국 어떤 복이에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니를 대적한 자 내가 대적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요.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많이 무시무시해요. 니를 대적하면 내가 그를 대적할 거고, 니를 만약에 축복하면 내가 그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반응하는 만큼 나도 그 상대에게 반응하면 엄청난 복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이 뭘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하나님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싸라는 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직무를 그 시대의 봉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반자다. 내가 이 말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구속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역사.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역사의 직무를 부여받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직무를 부여받은 일에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다시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더 나은 번향을 향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준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한 평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약속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아싸라고 하는 이 증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 역사에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 거기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인데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이 결국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들은 다 토굴에 암열에 그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어떤 자는 톱으로 켑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그 송아지 그 안에 골수를 다 빼고 말려가지고 이제 씌우면, 사자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내놓으면 사람이 머리에 씌어갖고 나가면 사자가 보고 짐승으로 보고 달라졌거든요. 그걸 막 황제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순교를 당했지만 결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큰 이 역사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도 달게 받았다. 다음 보세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성경에서 출발되는 복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버리냐면, 이따 제가 이제 안식일을 복 주셨다 이걸 다루면서 더 밝게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영원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선교도 꿈꿔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짜코 지역에도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편만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사역을 하면 이게 참 따분해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없어. 우리가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60만 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사람의 계산을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여기에서 내 인생을 그냥 마감하구나. 내가 그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글귀, 아예 그냥 여기서 인생을 마쳐야 되니까 비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아사도를 사랑했거든요. 여기서 잡는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오늘의 나의 삶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마감까지 스케치를 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왜?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속의 완성이셨던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작업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내가 또 20년 사역하면서 결론이 나왔던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그 사람이 평생 쑥 넘어갈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우리 스승이 유일하게 제자가 저 하나다니까요. 그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신학교 어디고 망간 데가 했지만은 제자는 딱 하나예요. 근데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자를 삼잖아요. 그럼 그 제자는 또 생명 끝날 때까지 이것만 전하는 거야, 결국은. 예. 그래, 우리 이제 송선사님이 아주 참 불행히 들어왔지. 모르겠어. 근데 송선사 이쁘게 생겨가지고 또 좋은 총각 말하면 가려고 모르겠어. 그건 난 모를 일이야. 우리 어저께 내가 설교 때 이야기했던 그 사법고시 주일 때문에 포기하고 왔던 그 총각도 여자 하나 생기면 갚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관계가 이게 참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바로 하면 진짜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야. 걸거침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어도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은 뭐였냐? 하나님의 이 총체적 구원 역사예요. 그것도 이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의 혈통에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에게 준 직무, 이걸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렸죠. 자, 유일하게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아브라함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만 들어오면
일꾼이고 이방인이고 뭐고 다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보세요. 그 청년이 쌍둥이였어,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3시간 차이에 나오는데 그 애는 신앙이 그 애보다 더 좋았어. 내가 7년을 훈련시켰는데 7년 시키니까 대학을 가는데 세상 교복을 입고 가보자니까. 야, 너 교복이 뭐냐 임마 하시기야. 대학교 내고 아닙니다. 지금 교복을 딱 맞춰갖고 입고 다녀요. 이 사람이 미쳐야지. 둘 다 전대를 다니는데 하나는 정형과 다니고 하나는 교육학과 다니고, 하나는 정형과 다니는 애는 자기가 이제 사시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치로 나가서 법을 전해야되겠다 하고, 한 애는 한국의 교육이 문제니까 자기가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추가했는데 그 밑에는 신앙이 더 좋았어. 근데 이제 결혼해버리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버렸다. 안타까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자는 뭐예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복이냐? 아브라함 안에 들어온 자. 아브라함은 이 3가지의 직무를 구약시킬 때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입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공동체 자체가 구약이기 때문에 교회에 자, 혹시 이 생각 이거 압니까 혹시?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일꾼이고 노동자고 전부 할례를 줌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이 사건 아세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는데 그걸 잡아왔다. 318명을 데리고 와서 다 잡아갖고 왔다. 보성회사에 몇 장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무슨 선이 18장이요? 전혀 아닌데요. 14장. 이게 내가 공부 때마다 우리 보성회사님 좀 나에게 약 올려먹어야겠어요. 왜? 내가 스페인을 좀 틀렸더니 좋아가지고 밑에서 막 내가 나가서 이 칠판을 쓰거든요. 내가 틀렸더니 좋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제 이제 잘 됐다. 어디에 몇 장이가 있죠? 14장이가 있죠? 자, 14장 스토리는 이렇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뭐 318년 가서 다시 뭐예요? 빼가지고 나왔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인 승려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잡혀있는 그들을 빼오는 작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당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방이 잡혀있는 자기 친족을 잡아오고 다시 데려오는,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했던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 거부가 됐다 할지 물질의 풍요함이 됐다 할지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 본질적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메시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구약 때 유일하게 아브라함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근원이었어요. 그 하나. 1차적인 복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의 혈통의 대구로 서서고, 두 번째는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 안으로만 들어오면 어떤 민족이 됐든 간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여하도록 해준 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아사를 내가 주겠다. 직무를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사하셨다. 하나님이 아사하셨다.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사하셨고 아사하셨고. 뭘 아사하셨냐? 출애굽에도 하나님이 아사하셨고 가나안 땅을 준 것도 하나님이 아사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에도 아사했고 가나안에도 아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에서 좀 긴장감을 갖춰야 될 일이 여기 있어요. 자, 출애굽의 아싸, 가나안의 아싸. 자, 출애굽의 아싸는 누가 받았어요? 무엇이? 모세가 받았죠. 가나안의 아싸는요? 여호수아가 받죠. 자, 오늘 이 시대의 아싸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아싸는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싸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성수년에 잠도 안 자고 내 막 동료가 편집에 올리고 막 내 글을 막 하고 이게 힘들죠. 내 글이 좀 힘들죠. 헷갈리죠 조금이. 힘들 거야. 그게 아싸예요, 아싸. 그건 내가 우리 성수년에 준 직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직무예요. 그 책들이 나중에 내가 저기 공동체에 숨 넘어갈 때까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세상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읽고 그들이 구원에 편입하게 되면 내가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짓는 거고. 그게 아싸.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이 아싸의 질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준 아싸의 질문은 지금 현재 뭡니까? 하나님. 그녀를 음악을 통한 음악을 매개처럼 느끼고 보험자. 그 다음 우리 한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주신 현재 아싸. 모체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그 구속자들이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잘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집사님의 지금 최고의 아싸는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빵 가져오시는 거. 그게 아주 최고의 이유입니다. 왜냐면 우리 배가 부르고 설교가 나오지. 아니, 떡으로만 그러지만 떡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떡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최상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집사님이 공부하는 그 떡 있잖아요. 아침에 빵. 이게 우리 애들부터 전부 먹잖아요. 커피에다가. 우리는 참 너무 하나님이 우리 아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것을 막 뭐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막 해결화 시켜버려. 그게 아니고 그 빵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지고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잘하도록 오후에 설교 맡으신 분이 있어 그 빵을 먹고 힘을 낸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 아싸예요. 아싸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송소연사님이 아싸는 현재 뭐예요? 현재 지금 감당하고 있는 아싸가 뭐예요? 아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 송소연사님 애들 청소 관리하는 것도 아싸예요. 그래서 우리 성직이란 말 있잖아요. 이걸 없애야 돼요. 지금 단어를 성직. 그러면 성직이 있으면은 구직도 있고 안 좋은 나쁜 직도 있나? 아니다. 이게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성직이라는 말 이런 것들, 그러죠? 천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룩한 곳 이런 말들이 구약 용어에 다 하나님이 모세야 신발 벗어라 이건 거룩하니. 근데 지금은 그 구약의 애 시대가 아니죠. 이게 애 시대라는 거죠. 애 시대. 지금은 새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시대는 새 포도주는 흥분에다가 너무 찢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옛 용어를 우리가 이 옛 용어에 많이 길들여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옛 구약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언어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또 조성해버리거든요.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용도 굉장히 새 시대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 우리 문혜교 사모님 현재 지금 어떤 지금 그 아싸를 하고 계셔요? 수제주 때문에 제가 한번 붙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건강. 가족의 건강, 뭐 남편의 건강, 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엄청난 아싸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이영애 사모님은 목사님을 잘 돌봐드리는 거.
요새 아싸가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싸 가오리 한번 그냥 한번 하셔버립시다. 요즘에 아싸가 흔들려. 사모님이 아싸가 흔들린대요. 그럼 아싸 대신에 뭘로 해야 될까? 오예로. 아싸. 아니, 오예로 바꾸죠. 그렇죠. 네, 이 참, 우리가 참 이런 부분,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적용까지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런 걸로 이제 설교를 해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 능력까지는 안 돼요. 사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제일 고민이 좀 삶의 적용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번에도 포도원 그 설교할 때 무지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이걸 적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민했는데 이 적용까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묵상을 하면 설교, 아마 이걸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어요. 설교집이. 우리 아싸라는 동사와 빠라라는 동사를 가지고도 정말 그 깊은 우리의 그 영적 그런 그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엑기스만 말할 뿐이 그 이상은 어떻게 좀 없어져. 많은 사람 그쪽을. 이게 적용도 잘 못 시키고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참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아싸하셨다, 가나안 때 아싸하셨을 때 이 액션은 하나님이 직접 취한 것 같지만 이 액션에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죠. 사람을 채용했는데 누구를? 내가 출애굽 때는 아싸했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나안의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오늘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인물, 가나안 여호수아 같은 인물에게 이 아싸를 해주고 싶으면 간절하셔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셔요, 증거를. 그 증거가 크든 적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세가 홍해는 가르지는 않았지만 홍해를 가르는 액션을 모세가 취하잖아요. 지팡이를 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주님이 하셔도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사람을 반드시 세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송송사님이 그 대본을 쓰면 대본에 실질적으로 쓴 사람은 우리 송송사님만은 그 대본을 실행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감독이지 출연과 연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거기에 뭐예요? 연출자들을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고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싸에 우리가 채용된다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랬어요. 얘들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얘들 모아놓고 우리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야,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그 피곤한 정도로 찐득이같이 잘 붙는 타입이 누구냐? 왜 안 해요? 왜 해야죠? 막 의용구용 잘하냐? 제이등이가 제일 잘한다. 그래. 아프리카에 그 다이아몬드 채취하려고 그 정보를 관찰한테 갔더니 얘들이 놀고 있는데 이게 공기 노릇을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우리나라 공기 노릇 같이. 근데 돌멩이를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이 재료, 이 돌멩이가 그걸 갖고 놀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이제. 근데 업자는 이게 이제 돈덩어리가 막 공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다이아몬드가 우리 집안에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내 걸로 만든 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 김 목사님이 여기에 계시는지 브라질로 갈는지 하나님 보내신 대로 10월 중순경에 결정이 나는데 지금 R&D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진짜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선생을 만나기 힘드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너희 공기를 갖고 다이아몬드 공기노래하면 똑같으니까 빨리 달라붙어라. 누가 달라붙을까 그랬더니 성민이가 제일 그래 R&D를 나는 진짜 R&D 좀 진짜 여기 꼭 해야 되겠다는 손 들어갈 때 승민이가 손 들더라. 그럼 달라붙어라. 오늘도 피곤해. 그럼 막 이러고 막 원숭이가 바나나 달라붙을게. 좀 가르쳐 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제주가 이래서 바람을 잡겠다면서 회의 주시라니까요. 뭐 이러면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똑같이 사역을 하고 한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봉사한다 해도 이걸 이해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봉사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고 봉사해버리면 이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버린다. 교회 해방자가 되고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버린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자기가 어떤 큰일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담당히 한 것만 해도 황송할 일인데 내가 거기에서 자랑할 일이 뭐가 있고 내가 거기서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예수님 비유로 말씀이잖아요. 네, 비유로. 그자가 바로 뭐예요?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의 심정이죠. 나 같은 세상에 나 같은 자에게 아싸를 주시는가? 세상에 나 같은 존재에게 이 6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존재에게 이 아싸의 직무를 주셨다니. 그렇게 하고 딱 영혼을 쳐다보면 사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송선사를 딱 보면은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송선사를 딱 보면은 야, 저 21살 나이에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를 보냈을까? 우리 에리 하나를 딱 봐도 세상에 저 어린 영혼을 갖다가 나한테 맡기다니 무슨 아싸를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들 소리 합성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항상 생각은 얘들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지지 흐트러지 이게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싸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우리 하숙집 주인하고 틀린 거예요. 하숙집 주인은 이제 저희들 머리숱 세면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남겼다 이거 계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아싸니까. 그래, 아싸리 말해서 진짜 아싸리 말해서 하나님의 이 아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우리가 잘 합시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창세기는 거의 다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도 혼자 읽으셔도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 야곱, 요셉을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야만 했는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에게 형이 안 팔았으면 안 팔려갔을까요? 팔려갔겠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요셉은 애굽을 안 갔을까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셉은 가야만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싸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싸를 주시잖아요. 어떤 아싸를 주셨어요? 요셉은 나중에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70명의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빼내는 작을 그 아싸를 요셉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알고 있어요. 아싸단을 요셉은 나중에 씁니다. 그 단어를 직접 요셉이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아싸 때문에 내가 온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싸의 역사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과의 이 나의 삶의 오늘의 삶을 조명하는 각도가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게 조금만 이게 귀가 눈이 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걸 보고요. 이걸 야차라 그러거든요. 야차를. 자, 처음에는 우리가 빠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싸 했죠. 세 번째가 야차입니다. 야차. 이것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 동사가 다 틀려요. 네 동사가 이 하나님이 틀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야차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설계도의 완벽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설계도의 완벽. 이걸 일일이 다 또 이제 그 구약에서 쭉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방대. 그럼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이냐 이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야차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하나님의 설계도의 완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이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틀립니다. 하나님의 목표의 완벽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목적의 왕관이에요, 왕관. 알겠죠? 자. 요 번데기로 내가 쓰는 이유, 알겠죠, 혹시? 번데기로 쓰는 이유, 요거. 뭔 이유인가요? 번데기로 쓰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쓰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혹시? 저거 약자 어떤 약자? 하나님 한번 써보세요. 데우스 쓸 줄 아세요? 한번 써보세요. 보시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한번 써보세요. 데우스가 데우스. 네. 영혼을 나타내는 에? 영원한 그거 나타내는 영원한. 우와, 영원한. 어디서 배웠어요? 네? 예전에 그 훈련 훈련받을 때 누구한테? 김명희 선교사한테. 와, 우리 김명희 선교사가 대단하신 분이네. 자, 하여튼 하나님 약자를 제가 여기 쓸게요. 데오스, 알겠죠? 데오스. 우리 스페인어는 디오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헬라에서 나오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는 뭐라고요? 설계도의 완벽, 계획의 완벽, 목표의 완벽, 목적의 왕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야차르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야차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인간의 설계도, 우리 인간의 설계도를 지금 영어로 뭐라 그래요? DNA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의 설계도의 완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뭐에 의해서 지금 창조됐다고요? 설계에 의해서. 이해가 갑니까?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걸작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죠? 지금 막 얼굴도 막 바꿔버리고 그러던데 하여튼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완벽한 존재예요. 여기서 뭐가 없어야 되냐면 우리 자기 자신의 비하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의 비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절대 못해요. 지금까지 하지를 못해요. 제가 옆에 뭐 수제비 사건 때문에 큰 사람 쳤는데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니까 너무 강해요. 조금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충격적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뭐 반만하는 인생이지 뭐 내가 뭐 그 외에는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신에게 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야. 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하나님에는 우리 문혜경 사모님은 야차를 하십니다. 야차. 해경아 나는 너를 야차를 했다. 뭐냐면 완벽한 존재.
이게 타락함으로 완벽함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완벽함으로 다시 회복돼요. 이게 언제 완전히 회복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완벽한 야차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 뭔 일을 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꼭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금가락 시켰다고 앞에 앉히지 말고 좋은 명예 갖고 있다가 절대 앞에 앉지 마라. 오히려 미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지 않느냐. 야고보서 몇 장에 있죠? 2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 것이 아니냐.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왜냐면, 왜 너희들이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은 차별할 수 있다. 야고보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차별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는데, 1장 1절에서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옛날에는 구약 때는 야곱의 아들들만 12지파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가 새 12지파가 됐는데,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차별하지 마라. 가난하든 미련하든 어디서든 차별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미련한 자와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야차를 드리는 겁니다. 야차. 처음에 창조 때는 흙을 빚어서 그의 영을 넣어줌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만큼 차별하지 마라.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간 장로가 기도 시간 늦어서 그 서서 기도하시오. 얼마나 멋있냐. 목회자가 그래야 돼. 응? 길에서 이제 박스파라고 파는 집사가 오면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말하면 쉽지. 그렇게 중직에 있는 분을 대외적으로 명무인 사람한테 당신 저 늦었으니까 이제 서서 하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해주지. 그 정도 돼야 된다.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싸예요. 아멘. 솔직히 아싸리 말해서 우리 목회자의 위치가 그 직무가 무시무시한 직무예요. 교회를 이루고 성교를 이루고 가정까지도. 왜 우리 요즘에는 교회 그런다는 마음대로 가정에 대한 이 사사로운 일에 간섭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니까 신방에 오고 절대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한번 앉아주고 흥분되는 걸로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준 아싸의 식구는 가정사회까지 그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까지 살피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기능이다 해줘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야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더 섬겨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고단이 전혀 없네요. 왜? 하나님을 야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이 야차라는 동사를 강조를 4번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계획의 완벽이라는 거예요. 계획의 완벽. 참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을 어디다 뒀냐면 한 사람에게 뒀잖아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어디가 중심이냐면은 인간이 중심이다. 우리 사람의 중심에 이게 사람이 목적을 잡아놓고
계획하고 목표하고 목적이었던 왕관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왕관이 뭐예요, 혹시? 스페인어로, 김 목사님, 왕관이 뭐라 그래요? 왕관을 뭐라 그래요, 왕관을? 스페인어로. 에어를 왜 합니까? 그럼 뭐라? 왕관 이게 그 왕의 머리에 쓰는데 잊어버렸어. 나도 아니 그때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원주민 우리 신학생 가르치는데 내가 썼는데 꼭 생각이 안 되네. 나중에 송선이 나 찾아나보시오 이거라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과 설계도의 완벽과 창조의 계획의 완벽과 창조의 목표의 완벽과 창조의 목적의 완벽을 어디다 그러냐면 인간에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설계의 완벽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과의 차이점에서 벌어지는 거죠. 공산주의 유물론이 뭡니까? 유물사관이 한마디로.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물질 중심. 물질 중심. 사람도 물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쓸모가 없는 인간은 폐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죽일 때 그 막스의 그런 유물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양심 가치가 안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세계관은 뭐예요? 쓸모가 없는 것은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가스통에 넣어서 태우라는 거야. 그 쓸모 있는 애들만 관계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유물관을 가져가지고 참 비참하죠. 그럼 목회자가 그것도 목회자가 보는 시야가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드려, 이 사람들은 이스나만, 이 사람들 안 하면 도와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봐버리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하요. 종들아, 너희가 주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눈가리만 하지 마라. 만시 죽게 대하다 하라. 그러나 상전들아, 너희들이 종들을 대할 때도 이 야차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거예요. 이 회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자기 후임에 넣은 게 아니라 그 직원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장이 그 가정을 살펴서 비록 이 사람이 기능적으로 100만 원을 못하지만 병든 아내가 있고 있으면은 뭐예요? 그들을 조금 더 뒷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업가의 기질이죠. 나 우리 두초 있잖아요, 두초. 두초 수준이면은 내가 짝할 때 7만 원이면 쓸 수 있거든요. 7만 원.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닌가, 우리 집에. 근데 부인이 힐체에서 15년인가 20년 동안 저렇게 힐체에 살아요. 두초가 일주일에 돈 버는 돈을 받고 약을 사는데 한 20만 원 썼다고 일주일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2만 원씩을 더 주죠. 9만 원씩을 줬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물질관의 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차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의 최고, 하나님의 설계의 완벽,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 하나님의 목표의, 창조 목표의 완벽,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왕관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네? 이해하는 여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저 한 사람을 최고의 이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만 만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인물로 그가 발동을 봐요. 릴레이식.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의 족보가 릴레이 족보라고. 처음에 제가 톨로도트. 몇 개의 톨로도트로 되어 있다고요? 10개의 톨로도트란 말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약차에서 뭐냐면은 릴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발통을 넘겨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주고 어떤 릴레이를 줬을까 방명이가 이 야사의 방명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어째 릴레이 할 때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아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아사의 임무를 그가 누구에게? 이삭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또 이삭은 그걸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은 그걸 누구에게? 유다에게. 또 유다는 그걸 누구에게? 다윗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또 그걸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또 누구에게? 왕통으로 이어가는 히스기야에게. 그 히스기야를 넘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발통이?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발통이 누구에게? 이 놀라운 언약 역사의 꼬린 지점에 그리스도께서 딱 봉합을 딱 드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줘요. 성경이 구구조예요. 이게 릴레이 장입니다. 아사의 이부를. 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편 127편 1절과 창세기 2장 22절. 자, 한번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세우다, 지켜주다 할 때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세우다, 지키다, 바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뭐였어요? 바라. 두 번째요? 아싸. 세 번째요? 야차. 네 번째요? 바나라고 하는 동사죠. 이 바나라고 하는 동사는 시편 127편 1절에 세우다, 지키다. 그죠? 창세기 2장 22절 한번 봐볼래요? 읽어볼래요? 예,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하와이네. 그냥 하예요. 아, 그래, 하예요? 하예요? 아, 이렇게 됩니까? 제가 어디서 들통이 나냐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받침하고요. 이거 맞아요? 이 제가 공부를 전혀 못했다는 게 어디 들통이 가끔 나냐면 받침 틀리죠? 띄어쓰기 틀리죠? 공부를 해봤어야지. 이게 제가 한주자님, 저 공부를 30살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잖아. 오히려 중요해. 그리고 이 나이. 그리고 전부 시험을 끊임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본 기억이 전혀 30살까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었다 전혀 하나도 생각 없고요. 재밌게 봤다는 그 고바우 영감이라고 이렇게 동아일보에가 나온 막 네이칸트가 나와요.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물이 덩굴에 갖고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영감이 이렇게 어떻게 해. 이 그림도 딱 되네. 그 영감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봐도 어쨌든 들통이 나더라고. 아, 이게 받침도 안 되죠. 이게 철자도 틀리죠. 이게 막 들통이 나더라고. 금방 들어왔어요. 우리 사모님 가르쳐주잖아요. 여기 그냥 저희 목련고 출신이거든요. 목련고 출신인데 공부 잘했어요. 예, 저 이화여대 서울대 목련고인데 목포여고 출신인데 얘가 틀려. 그거 다 보고요. 당신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구구쌤인 것 같아요. 근데 구구쌤이 유일하게 남았는데 그 구구쌤도 제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분해가
38은 24, 39, 27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찍을 때 38은 21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게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이게 구글 샌덕이 정확하게 제가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참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참 이런다는 제가 참 복잡한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바나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시편에서 내가 세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가정으로 세우시는데 이 작업을 하실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한 가정을 이루셨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교회로부터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기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설 수도 확장될 수도 번성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성공관입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을 설교 시간에 합니다. 내가 얼굴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하나님께 죄송이 있죠. 그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관이고요. 성공 철학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룩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본받을 게 없냐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하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하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더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땠어요?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다 누구의 작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업. 자, 이스라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던 것이 이스라엘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방인들이 그들을 뭐예요?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바나의 신앙, 이 바나의 신앙, 이게 이 바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 전달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자, 예, 맛배기로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봐볼래요?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무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좋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됐습니다. 생물에 자, 그 다음에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라.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이걸 뭐라냐? 카라. 우리 카라. 통솔자님. 그 카라 혹시 뭐 그룹 있어요? 네. 카라. 그래서 애들한테 그때 설명을 그랬어요? 자, 카라. 집중하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히브리어 문학적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 엘로이 엘로이 웨 에치 하샤마임 하아레치. 이럴 때 하샤마임 할 때 하늘 들리죠. 하늘과 땅. 그래서 웨레치 하샤마임 웨 하아레치. 하늘들과 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걸 쓰면은요, 이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전 우주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들리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만져지지 않는 세계, 5감각에서 벗어난 세계까지. 뭐 맡아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범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있단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내 아버지여. 더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내 아빠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내 아빠여. 아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마다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가 카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칭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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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불렀더라 불렀더라 불렀더라. 그 스페인어는 뭐 어떻게 나와요? 스페인어는 야모 이렇게 나온가? 뭐 영어로는 그냥 홀드 이렇게 나온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카라라고 한다면 카라. 자, 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우선은 이 부분만 출발합시다.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할 때마다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땅이라 칭하시니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히브리어 문학적 구조로는 5감각에서 벗어난 세계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맡아보는 이것을 뛰어넘는 세계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인각을 인각 알아요? 인각 낙관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낙관 이 고 가구나 이 고 작품에는 밑에가 이 사인 피르마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낙관, 피카소 낙관이 들어가잖아요. 이 칭하다는 이 동사가 낙관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 낙관, 자기의 피르마를 해버렸다. 이미 피르마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피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5감각에서 벗어나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낙관, 피르마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입사님, 하나님이 피르마를 해버렸다. 온 우주 만물에 피르마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고 피르마를 직접 하셔버려요. 직접 사인을 하셔요. 뭐 거기다가 뭐 엘로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다스리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세상 만물 우주 모든 세계가 내 것이면 내가 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이 세상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5감각을 벗어난 세계일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죠? 이 카라의 강조를 3번이나 하셔버려요. 내가 카라했다. 내가 카라했다. 내가 카라했다. 3번 강조는 극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카라가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쌓여있다. 하나님의 피르마가 다 붙어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목사에서 그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그것까지 못하니까 안타깝죠. 이걸 좀 묵상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 이 성도들이 그걸 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이걸 어서 오십시오. 이걸 진짜 우리가 받게 되면 그의 전 사고의 세계관이 확 틀어져 버리거든요. 당신의 자녀.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는 쇼파까지도 칼을 해놓으셨다. 피기름을 해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다 아버지의 결제를 받아야 돼. 아버지의 결제를 받는 게 기도야. 당신 기도해야지. 당신 총장에 100억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돈에도 하나님의 칼아, 낙관을 찍어놨어. 너 그거 아니야. 당신 기도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봐. 그리고 결정해. 당신 자녀 당신 거 아니야. 당신 자녀 이마에 칼아 돼 있어. 낙관이 찍어져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 만물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오 감각을 벗어난 세계에도 하나님의 낙관이 찍어버렸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응?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있고 싶다고 있고,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아멘. 아멘. 자, 우리 한집사님 기도하고 마칩시다.